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시키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자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는 거죠. 혹시 술집에 가면 나도 주님을 믿는다, 그 주자는 술주자죠. 그래서 간혹 크리스찬들을 놀리느라고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님을 믿냐 그랬더니 술주자를 써서, 혹시 주님을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자고 고백하자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언어는 달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자고 하면 뭉클거리며 아멘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린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의 고백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고백인 것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병원으로 달려가서 상황이 급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의사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병원에 있지 않냐고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간호사들과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게 됐는데 수술하는 의사는 어디 갔냐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지금 바깥에 와서 오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니, 이 시간에 의사가 병원에 있어야지 어딜 다니냐고 말이야. 근데 마침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양복 겉옷을 벗고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의사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당신 아들이 이렇게 죽어갈 것 같으면 이렇게 늦게 올 수가 있느냐고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죄송하다고, 먼저 수술하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 만에 수술을 마치고 나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나온 의사가 그 아버지에게 수술이 잘 맞춰졌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회복만 잘 되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는 훅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좀 더 나에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의사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운을 벗어놓고 또 병원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아들을 수술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그러나 화가 또 나는 거예요. 무슨 의사가 왜 이렇게 거만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뛰쳐나가고, 그 간호사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이 병원의 의사는 저렇게 다 거만하냐고 막.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은 저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연락을 받고 그 장례식에서 달려오시는 중이었다고. 자기 아들은 죽었지만 선생님의 아들을 살리려고 지금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고 지금
그 아들을 장례식 때문에 지금 뛰쳐가시는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아버지는 눈물을 락락 쏟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뒤늦게 밖에 있고 아들의 수술을 자기 아들 수술인데 늦게 오고 수술을 끝나고도 정신없이 뛰쳐나가고 굉장히 불친절해 보이고 거만해 보이고 자기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당신 자식 같으면 병원에 누워서 죽게 됐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지른 자기 자신이 그 의사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를 했는지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왜 저래 저 사람? 그 사람의 속사정은 전혀 모르면서 왜 저렇게 건방지고 저렇게 불친절하고, 혹시 우리도 그런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럴 거라고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문득 우리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소리 지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제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 보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사형틀이거든요. 죽음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죠.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기를 좋아할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서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의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 눈에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도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두 손을 가시면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조그만 씨 하나를 심어놓고도 매일 쳐다봅니다.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제법 잘하는 것을 보면서 잘 자라주기를, 커서 원하는 꽃과 열매가 꼭 맺어주기를,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런 심령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밤에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잘 따라줘야 돼. 잘 짊어져야 돼. 내가 원하는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의 꽃과 열매가 그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줘야 돼. 잘 참고 견디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자, 제자,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돼야 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잘 자라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예배와 모든 순서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그런 십자가 용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 여러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구원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사랑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자라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큰 나무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자라고 있을까요? 얼마나 자라고 있을까요? 얼마나 성장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힘이 되고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함께 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맡기시는 것처럼 120문도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지, 그런 장성한 나무들이 되어 있는지, 그런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어 있는지, 우린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있는지, 큰 그릇들이 되어 있는지, 넓은 그릇들이 되어 있는지, 정말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고 있는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힘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생명을 쏟을 수 있는 열정이 있는지, 그 열망이 있는지, 그 은혜가 여전히 감사한지, 그 감사
역사가 여전히 지켜지는지, 그 마음에 주님의 받은 은혜 열정과 감사가 식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채워지는지, 이 밤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설레임과 감동과 은혜와 음성이, 그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 따르리라. 하나님, 생명은 자라고, 생명은 성장하고, 생명은 성숙하고, 생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십자가 함께 나눠지고,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생명을 전파하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별되며 좋은 하늘나라의 제목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오니, 우리 에더스 만산교회 성도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성장은 없는, 신앙의 하나님 복장은 있으나 그 속에 장성한 하나님의 심령을 함께 나눠지는 제자와 사명자의 삶의 모습은 있는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짐을, 그 맡겨진 마음들을 잘 감당해내고 그 직분의 열정과 열심히 식지 아니하며 여전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설레이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되고 기둥이 되고 자랑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 짐을 나눠지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모습, 그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가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양식과 기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성령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혹시 또 처음 들으실 분지도 모르지만 꼭 기억하시죠. 또 고백하고 제자요, 사명자요, 크리스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증명된다. 무엇으로? 무엇이 됨을 어떻게 된다? 증명이 됩니다.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짜인가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들어봄직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정신과 병원에서 그 정신병을 앓는 그 환자들이 모여서 인기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인기 투표 뭐라고 했을까요? 의사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의사일까? 그래서 그 환자들이 모여서 인기 투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의사가 아주 그냥 몰표를 받고 인기 1위의 투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뭐 신이 났어요. 야, 저 의사가 환자들한테 저렇게 인기가 있구나.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안에 다 좋은 의사들이 많은데 왜 저 의사를 그렇게 정신과 환자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의사 선생님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하고요 너무 똑같아요. 이 다른 의사들은 우리하고 달라. 근데 저 의사 선생님은 모든 게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서 우린 그분이 너무 좋다고.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 1등 하신 분 박수 쳐줘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뭔가가 애매한 그런 분이 아닙니까? 사실 딴 데도 아니고 정신과 병원에서 인기 투표 1위 했다는 것은 왠지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도 약간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섞여 놓았는데 누군가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지. 근데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데?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아니 뭐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러면서 세상에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 영예의 1등을 해. 1등. 목사님 나 1등 했어요. 무슨 투표에서 1등 했냐고 했더니 주당협회에서 막 주주클럽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모여서 하는 투표에서 우리하고 다른 게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전 신영균 목사님이 여의도교회 와서 그 강대상에서 막 이렇게 뛰시고 막 여우에도 막 올라가시고 주의 일하리라 하면서 부흥회 하셨던 기억을 잊지 않는데 그때 하셨던 간증 가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부흥사들이 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차 타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 할 때 그 전국에 부흥회 하러 다니는 목사님 주로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내려가시거든요. 그리고는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오세요. 어떤 때는 토요일날 일주일 막 부흥회하고 한번 내려가서 몇 군데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예전 호남선 무슨 경부선에서 주로 대전 쪽에서 기차를 갈아타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모이는 다방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죠? 별다방 무슨 쑥다방 무슨 다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는데 그 다방 아가씨 옛날에 레지라 그랬나? 어쨌든 다방 아가씨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미삼아서 이거 목사님들 모르죠 다들. 그러니까 사장님들 또 오셨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 같아? 그랬더니 다방 아가씨들이 얼마나 또 이빨이 세십니까? 이 오빠는 사장님 같고 이분은 무슨 하시는 분 같고 부동산 하시는 분 같고 그리고 신영기 목사님 차례까지 왔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부흥회 다녔을 때 찍고 아시나요? 찍고 포마도 올백으로 쫙 기름이 그냥 쫙 흐르시. 그리고 또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하얀 양복만 입었어요. 하얀 양복을 아래 입고 넥타이는 새빨간 거를 매시고 구두는 백구두를 딱 그리고 딱 앉아 있으니까 그 다방 아가씨한테 이분은 뭐 하시는 분 같으냐고 그랬더니 다방 아가씨가 껌을 쫙쫙 씹다가 아이고 이 오빠는 기생오래배 같구만. 기생오래배 같다. 다방 아가씨 눈에 이 정말 천하의 신영균 목사님이 기생오라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다방 아가씨를 탓할 수가 없는 게 이 보통 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백을 직구를 바른 다음에 하얀 양박 가다마이를 아래 위로 빼시고 빨간 넥타이에다가 하얀 백구두까지 신었으니 이게 만만한 의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아따 하면서 어디 카베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 비슷하니까 기생오라비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는 웃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를
한 그 교회에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기생오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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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고 부흥사가 돼서 이 교회에 부흥회를 왔는데 저 다방 아가씨 눈에는 내가 기생오라비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종이 기생오라비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저 강단에서 어떻게 부흥회를 설교를 하겠니?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 내가 이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집중되고 좀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하고 사실은 온 건데, 이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강단에 올라서서 그 고백을 했어. 기생오라비 같은 목사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통곡하고 왔다. 내 모습은 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설교. 근데 오히려 그냥 통곡하고 그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여의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실 때 하셨던 말. 근데 참 설교가는 간증이 참 희한해요.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은혜는 가슴에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기생오라비, 기생오라비만 남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웃은 게 아니라 너는 어떠냐 그러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갖다 놓으면 남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내가 뭐 하는 사람으로 보이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젊지 마시고. 그랬더니 또 옆에서 또 기생오라비 또 그러시면 안 되지. 또 제가 볼 땐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습사님이고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는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성령 충만한 순복음교회 성도다. 그냥 기도할 때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또 이렇게 찬송하고 갖다 놓으면 알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와 가짜는요 어디서 구별이 되냐면 고난 속에서 구별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다이아몬드가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게 몇 캐럿가 어쩌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속에 넣는 거라고 합니다. 물속에. 가짜 다이아몬드가 물 밖에 있으면 진짜보다 더 반짝거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눈이 막 간다는 것입니다. 인조 다이아는. 그런데 인조 다이아를 물속에 두 개를 다 물속에 집어넣으면 인조 다이아는 빛을 잃어버려요. 그 빛이 들어와서 굴절돼서 그 다이아몬드 깎아놓는 그 반사되는 그 빛이 물속에 들어가면 막 휘어져 버리는, 흐려져 버리는.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도 여전히 반짝거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진짜 다이아와 가짜 다이아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 만난 게 축복이에요, 아픔이에요? 아픔이죠. 가짜는요 물을 싫어해. 물. 왜? 물만 들어가면 가짜인 게 드러나. 그러니까 가짜는 물속에 안 들어가려고 가짜 다이아는 보통거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진짜 다이아는 물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까, 아픔입니까? 축복이죠. 이게 멀쩡하게 있을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잘 분별 안 하고 오히려 가짜가 더 좋은 거라고, 야, 더 빛이 난다 그러고, 진짜가 오히려 뭐를 받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가짜 아냐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얘기가 달라져. 가짜는 힘을 잃어버려요. 진짜는 물속에서. 그러니까 이 진짜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물을 기다려요. 물을 기다려요. 그 아픔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 과정이 결코 이 진짜에게는요 물이 아픔이 아니에요. 사실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둘 다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에게는 그 아픔 같은 것이, 그 시련 같은 것이, 그 물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자신을 빛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6절 이하에 두 창기에 나옵니다.
창녀라는 표현을 쓰죠. 그 창녀가 둘 다 놀랍게도 남편은 당연히 없고 아들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창녀가 이게 뭐 잠버릇이 엄청 안 좋아, 막 사방을 싸지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아기를 낳으면 조금 좀 조신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그 한 창녀가 막 몸부림치는 잠버릇에 의해서 아기가 깔려 죽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숨을 쉬지를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차 싶습니다. 번뜩 생각이 떠오르죠.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 건너편 침대에 누워있는 살아있는 아이를, 그 아이를 자기 침대에 갖다 놓고 죽은 아이를 갖다가 거기다가 놓고 태연하게 자는 척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저 건너편에 있는 창녀가 깜짝 놀라죠. 자기 아이가 영문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 아이예요?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아이, 저 엄마, 저 창녀의 아이예요. 내 아이 달라. 아니다, 내 아이다. 두 창녀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라고 싸웁니다. 무슨 유전자 감식을 합니까? 아이가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옆에 사람들이 누구 아이라고 감히 편도 못 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재판을 받으러 솔로몬 왕에 찾아갑니다. 저 유명한 솔로몬 왕의 재판이 거기서 나오죠. 두 아이 엄마가, 그 장녀가 서로 자기 아이들하고 막 하니, 아니 솔로몬이 무슨 수가 있겠어요? 이게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다 요만한 아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작두를 가져오라고 말해요. 그건 이제 제가 딴 데서 빌려온 단어지만 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를 반쪽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아이를 반쪽을 해서 서로 자기하라고 하니까 반씩 나눠주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명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가지고 둘이 싸우니까 아이고 시끄럽다, 그냥 반 잘라 둘이 나눠 가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죠. 이 두 아이 엄마 가운데 이 상황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엄마는 아이고 감사하다고 말해. 응? 반쪽이라도 나는 공평하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잘라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 자식도 죽었으니 저 자식도 죽으라는 거죠. 그런 심보가 있으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뭐 하라고 말해요? 잘라달라고 말합니다. 진짜 큰일 난 것은 누구냐면 진짜 엄마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라달라고 하려니 내 자식이 죽고, 이거 내 자식이 아니야, 애를 살리려면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러고 저 아이에게 줘야, 저 엄마한테 줘야 돼. 그럼 내 자식을 잃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잘라달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내 자식을 잃더라도 저 엄마한테 주고 말겠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저 엄마에게 아이를 준다는 것도 애기 엄마는 쉬운 판단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치 두 다이아몬드가 물속에 처박히는 상황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엄마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왕이시여,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포기한다는 건 다이아몬드 포기한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 같은 아이를 지금 저 여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아이를 살리는 방법 그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진짜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상황에서 진짜가 갈라지는 거죠. 주라고 말하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를 누구에게 주라고 말해요? 잘라달라고 한 엄마가 아니라 저 여자에게 넘겨주라고 했던 그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라고 말하죠. 그리고 말하죠. 가짜는 절대로 아이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나 진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진짜만. 아이를 잘라달라는 것은요, 두 엄마에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가옵니다. 한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가짜는 그렇게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는 그 아픔 속에서 비로소 자기가 진짜인 것을 드러내는 고백을 합니다. 저 여자에게 달라주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아픔을 겪으면서
포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은요, 때로 이와 같아요. 성경 속에도 보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밭에 뿌려놓은 씨앗과 같아서 진짜 알곡이 자라고, 그리고 가라지가 막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가라지가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종들이 묻는 거예요. 저거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내비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힐라.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 살아요. 그런데 언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질까요? 타작할 때 갈라지죠. 주인이 타작을 할 때 주인의 눈에는 진짜와 가짜가 보여요. 그래서 타작할 때 진짜는 알곡이 돼서 곡간으로 가지만 가짜는 전부 모아다가 불에 타서 살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하는 날은 진짜는 기다리는 날이고 가짜는 정말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이 상황이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노아 홍수 시대의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진짜는 되지도 않는 상황이죠. 그 청천 맑은 하늘에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때로 진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직하기만 합니다. 계산하지 않는데 그것을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합니다. 왜? 진짜 말씀을 들었으니까.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올 것을 믿죠. 그렇게 노아는 우직하게 그 식구들과 함께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가짜는 노아가 방주 짓는 걸 보고 웃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놀고 자빠지셨네. 이 청청하늘에 어디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앉아서 아이고 뭐라 그래요? 돌았다고 말하죠. 미쳤다고 말하죠. 이 좋은 세절에 노세 그런 것도 하시나? 젊어 놀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어떤 들은 정도 안 하고 마음을 맙니다. 여러분, 홍수의 심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홍수 심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누구를 안 와야 돼요? 오래 사시려고 그러나? 가라지하고 알곡이 섞여서 이 탈곡 이거 해갖고 이거 타작하는 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이쯤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데 타작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타작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곡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곡 때문에 타작은 반드시 해야 돼. 왜? 알곡하고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이게 알곡 가라지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 언제 안다? 타작하는 날 알죠. 노아가 지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저놈이 미친놈인지 그 노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미친놈인지 어느 때 알아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알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비가 오면 알게 돼요. 자, 그러면 그 홍수의 심판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지. 누구를 위해서 와야 돼요? 노아를 위해서 와야 돼요. 만에 하나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신경통 리마티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돌아가셨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오랫동안 비는 오지 않았다. 진짜 속 터질 거지. 그러면 이제 노아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셔야 되냐?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해도 하나님이 별로 하실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건. 근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타작은 반드시 되고 홍수의 심판 비는 반드시 와야 되는구나.
누구를 위해서 오냐면은요, 알곡들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슨 뭐 약삭 빠르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산꼭대기에다 방주 치라면 방주 짓는 거고, 맑은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데도 비가 앞으로 올 거라고 하면 비가 올 줄로 믿고, 지금 내게 시간과 공간 주신 안에서 내가 할 일은 그냥 말씀대로 방주 짓는 거예요. 왜 오늘 비 안 오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이유도 없어. 그저 우리가 방주를 지어 놓으면 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홍수가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홍수의 심판이 되는 날은 마치 알곡과 가라져 놓고 타작하는 날과 같아요. 누구에게는 축복이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은 사람에게는 비 오는 날이 최고의 축복이고,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가 온과 동시에 그때 아차 싶었거든요. 늦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건, 믿음은 무엇을 짓는 것과 같다고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철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방주에 널판떼기 하나 박았네. 아멘이시. 아멘. 누가 하셔서 아멘. 이야, 여러분의 방주는 여러분이 스스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 홍수를 안 하시더라도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방주는 상징적으로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죠. 그 여러분의 믿음의 방주를 지어 나가는데, 그 예배 시간에 또는 무슨 여러분의 봉사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방주를 지어 가는 거죠. 그 예배 하나가 널판떼기 하나를 갖다 붙이고, 널판떼기라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인 용어는, 그 배에 한 판을 갖다 붙이고 타일을 갖다 붙이면서 각자 짓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주는 얼마나 지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주는 얼마나 지었냐고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짓는 것 같은데 아직도 땅 파고 계시네. 배는 둘째 치고 땅만 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반은 널판째기 몇 개 하나 갖다 놓고 이만하면 되시오, 구멍 뻥뻥 뚫렸는데, 만에 하나 정말 내가 믿음의 방주를 짓는다, 예배와 신앙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내 방주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그 방주 짓는 데에 소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서 방주 짓겠습니까? 말하면 못하고 왔어. 그러니까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억지로 그냥 그냥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뭐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뭐 지역장인데, 구역장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뭐 철회를 안 나가면 안 되지 하고 나와서 그냥 할 수 없이 나와 계신 분도 계셔. 그러나 그것도 예배를 지키긴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믿음 방주로, 내 방주 짓는다는 마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 교회 나와라, 뭐 전도해라, 무슨 뭐 11조 드려라, 뭐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요,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사랑한다고 말해, 안 하면 약간 죽어버리려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 그냥 막 잔소리 하듯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그래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이란 그렇게 고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고백에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배는 무슨 사역이 아니라니까. 예배는 노동이 아니에요. 무슨 11조는 세금이 아니라니까. 봉사는 무슨 군대 가서 노역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에 감동이 없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가 없고,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떨림이 없고,
누군가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남이 모르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설레임과 은밀함이 없다면 방주는 무슨 방주야. 그냥 뭐 뗏목 몇 개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라고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름진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기 제사 뭐 양소 떼거리 갖다 놓고 난 이렇게 정도 했어라고 하는 그거 말고 뭐 달라는 거예요? 마음 달라는 거예요. 마음. 나는 네 마음을 원해. 난 너의 진심을 원하고 뭐 보리떡이면 어떻고 무슨 뭐 생선 몇 조각이면 어때? 그냥 난 너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화려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귓구멍이 아프다고 말하고 세리가 등저 기둥 뒤에서 눈물로 통회하니까 하나님은 진실에 약하다니까. 진심에 약한 거예요. 그냥 막 지가 꺼내갖고 나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사람보다 한 과부가 그냥 생활비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내가 아껴서 하면서 그냥 눈물로 드려진 예물에 주님의 눈이 그리 돌아간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도수 안산 교회가 무슨 뭐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무슨 건물이 화려합니까? 무슨 성도 숫자가 무슨 제일 많습니까?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나와 앉았는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막 못 움직이게 만들어. 그냥 감동돼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원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노아 홍수 시대 속에서 왜 노아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맡겼냐 아십니까? 그 시대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로 방주 치라고 하면 그것 말 듣고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무식하고 단순하고 그 말 한마디를 진심으로 순종해 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붙잡고 네가 방주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머리가 돌아가고 비상하고요, 계산 빠르고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지금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내 나이 평생 산꼭대기에 이 방주나 짓다가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입에 여기 거품이 막 이렇게 묻고 막 하나님을 되들었을지도 몰라요. 놀랍게도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예배가 진심이 돼요. 은혜를 받아야 예물을 뭐 드리면서도 진심의 눈물이 나오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을 때도 뭐가 있냐면 떨림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들어오면 그냥 뻑뻑하고 억지르고 그냥 감독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가슴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심령으로 그냥 은혜로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한 그런 심령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진짜가 되면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어리석어 보이지가 않아요. 왜?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진짜니까. 여러분, 진짜는요, 진짜는 원망하지 않아요. 진짜는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냥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판결이 나냐면, 아시는 것처럼 종말론은 있죠. 홍수는 종말이에요. 아담의 시대가 끝나는 종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지금 이제는 핵폭탄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안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 머리통에다 지고 다닌다고 나오잖아요. 아니, 원자폭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만 계산하시면 아시잖아요.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지금 우리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만 가지고도 그게 다 터지잖아요. 지구는요 수십 번 가루가 돼요. 지금 미국, 소련, 파키스탄, 영국, 프랑스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그 원자탄만 동시에 터뜨리면 지구는 수십 번 날아간다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게 원자탄이에요. 이거보다 수십 배가 뭐냐면 수소폭탄인 거예요. 가볍게 멀리. 근데 수소폭탄은 더 무서운 건 중성자탄이라고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날리는 것들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동네 애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 얘기 들으니까 뭐 전쟁이 나면 무슨 누구 말 들으니까 또 뭐 배를 타고 나가야 된다고 뭐 그래야 되고, 비행기 타다가는 위험하다고 배 타고 도망가야 된다고, 그리고 뭐 전쟁 나면 뭐 부산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어디 보니까 저 전쟁 나면 저 강원도 산속으로 가라고 뭐 그러고 앉아 있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지구가 날아가는데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상공에 400km의 수소폭탄 터뜨리면은 미국이 전부 다 마비돼 버린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마비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났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가 뭐 피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누르면 다 죽는다니까. 아주 그냥 지구가 통째로 날아가요. 그런 상황에 적어도 한반도에 핵폭탄이 터진다 그러면 북한도 함부로 누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도 같이 날아가는데 뭐. 만약에 대한민국 상공에 핵폭탄을 터뜨렸다고 보십시오. 서울하고 평양하고 몇 시간이에요? 뭐 2시간? 얼마 안 돼요. 뭐 150km가 뭐 200km가 안 돼요. 우리는 같이 뭐 휴전선 맞대고 앉아 있는데 서울 상공에 터뜨렸다고 하면 그쪽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위력들인 거예요.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제 역사적 종말이라고, 히스토리컬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역사적인 종말이 올 것이고, 그것보다 그 전에 누가 가냐면 우리가 먼저 간다니까. 그게 개인적인 종말인 거예요. 역사가 날아가기 전에, 물론 언제 날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각자 수명을 다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짜에게는 가장 무서운 단어고,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에게는 가장 축복된 날이에요. 그래도 아멘을 다 못하는 이유가 종말은 싫어요. 아주 싫어요 종말. 싫지. 왜냐하면 그 종말이 싫다고 말하는 생존 본능의 욕구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육체는 견뎌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진짜 영혼은 육체를 빌어 쓰고 있지만 그 영혼은 언제를 기다리냐면 이 육체를 뭐 할 날을 기다릴까요? 벗을 날을 기다려요. 안타깝지만 영혼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영혼은 4차원적인 존재인데 3차원의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은 힘들어해요. 그 영혼을 건져내는, 영혼은 이 지구상의 우주에 살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은 4차원적인 존재나 우주 바깥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 존재가 영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가 영혼의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육체는 영생하지 않아요. 무엇이 영생합니까? 영혼이 영생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무엇을 살아있는 영혼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을 기다려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환상 가운데 3층천을, 천국이 뭐 3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높은 3층천을 갔다 오고 나서 하늘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지금 당장 뭐 하고 싶다? 지금 당장 뭐 하고 싶다? 육신을 벗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자유롭게 그 빛의 나라의 상함과 고통과 이별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다시는 죄의 고민과 범민도 없는, 유혹이 없는, 그 막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없는, 그저 은혜만 있는, 감사만 있는, 사랑만 있는, 용서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싶다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나라 속에 우리의 장막집을 거하면, 예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속담에 무슨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저승보다, 그건 육체가 하는 얘기예요. 육체가. 그러나 솔직히 까놓자고요,
이만큼 삶을 살아보면서 어때요? 날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날마다 감정의 갈등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의 원한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의 불만이 있어요. 날마다 근심이 있어요. 날마다 걱정이 있어요. 날마다 눈물이 있고, 날마다 이거 어떡하나, 밤에 잠도 안 오고. 어떻습니까? 불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못 봐서 괴롭다.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봐서 괴롭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참 절묘한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왜? 보고 싶은데 못 봐서 괴롭다. 미워하는 사람 두지 마라. 꼴도 보기 싫은데 맨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은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불교학적으로 보면. 왜? 그 감정을 갖는 순간에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감정의 그 지배 속에서 느끼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종말론으로 보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진짜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죠.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로마의 지하 감옥 또는 지하 동굴 카다콤, 그 핍박과 속에서 신앙을 지키던,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던 진짜들은 늘 모이면 그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라나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요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죠.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빨리. 이 로마의 핍박과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사는 진짜들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는요, 언제 구별되냐면 마지막 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난 진짜인가 가짜인가? 난 진짜인가 가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을 기다려요. 진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둬요. 그런데 아직 진짜가 안 된, 가짜인지 진짜인지 애매한 상황은, 이건 주님의 재림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게 육체의 장막을 벗은 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해. 뜨뜻미시근하고 흐미해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짜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 신앙의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엇이 내가 진짜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풀어가면서, 사도 바울 앞에 먼저 간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알았냐면, 평온하고 안전할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도망을 쳤을 때 그는 안전해졌죠. 이젠 뭐 자기를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뭐 익숙하게 고기 잡던 거 잡으면 돼요. 그러나 겉으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물을 던지지만 그 속은 어땠을까요? 다 흥폈죠. 예수를 내려놓고,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내리고 예수로부터 도망을 치고, 육신의 껍데기는 안전하고, 그건 뭐 요즘 뭐 머리에 좋아진다는 고등어나 잡아먹고, 뭐 칼치 잡아먹고, 뭐 개철이라고 그냥 무슨 개 뜯어먹고 앉아있을지는 모르나, 그 영혼은 지금 예수님과 단절이 됐으니까 어때요? 그 껍데기는 진짜를 잃어버린 가짜죠. 육신적으로 평안하다고 절대로 겉모습으로 그가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언제 그가 진짜인 걸 알게 되나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육신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스스로 그는 마음속에 채워진 걸 느끼죠. 나는 이렇게 육신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난 진짜다 가짜다? 진짜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그 짐을 지고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가짜는 누가 십자가 달린다고 옛날에 도망친 적 있잖아요. 이제는 도망을 안 치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나를 달아달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진짜가 됐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각자 사시는지 몰라요. 가정 형편 다 모르고요. 여러분 지금 이 가슴 예배 시간에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각자 살아가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중요한 큰 카다락을 보면 알고 가니면 가라지예요. 알고 가니면 가라지예요. 어떻게 사느냐, 무슨 집에서 사느냐, 무슨 뭘 먹고 사느냐, 뭐 얼마큼 배웠느냐, 이건 전부 그냥 살아가는 형식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관심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문제가 있잖아. 그 알곡이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껍데기 가슴에 그 텅 빈 가슴처럼 베드로처럼 그 속에 그 은혜와 감사, 이 진실을 잃어버린 채로 그 껍데기지만 껍데기를 붙잡고 그냥 버티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사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0절로 가죠. 이제 말씀이 끝나가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전엔 뭐 했죠? 예수를 전한 자를 잡으러 다녔죠. 잡아다가 옥에 쳐놓고 그것을 가장 자기의 최고의 열심으로 알았죠. 육신적으로 이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었을까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도 없었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죠. 겉모습은 열심히 있었으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단절된 사람은 사실은 껍데기였었죠. 가짜였었어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놀랍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게 생겼어요. 20절을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 사울은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가장 최고의 학벌을 나왔고 가장 최고의 지파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었지만 이제 그 속에 육신적으로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명찰을 달고 어떤 것을 계급장을 달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죠.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속에서 대우를 받고 그 속에서 힘을 쓰던 사람인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반대로 자기가 잡으러 다니던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를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 해야 되냐면 당혹해야 돼요. 놀라야 돼요. 그 약삭 빠르던 사람이 약삭 빠르지가 않아요. 그 자기 계산이 정확하던 사람이 자기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산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런 이런 곰탱이가 다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그 속에 진짜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을 얻게 되죠. 여러 날의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뭐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는요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해야 돼요. 진짜는 세상으로부터요 아주 모진 저항을 받아야 되고요, 심지어 세상이 우리를 뭐 하려고 달려들어야 되냐면 죽이려고 달려들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야 돼요. 이게 두 번 했는데 아멘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웬만하면 마귀가 우리를 좀 도와주고 같이 좀 어떻게 좀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평화롭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네요. 아니, 마귀하고 좀 더 평화롭게 지내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조금 아까 뭐라고 반응하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한 거죠? 설마 아멘 한 거 아니죠? 세상은요 적당히 그 귀신의 눈치를 보고 귀신한테 가서 뭐 떡 좀 주고 술도 좀 뿌리고 뭐 좀 시뻘건 것 좀 늘어놓고 뭐 그냥 뭐 옷도 좀 뭐 쿵쿵쿵 덕고 해가면서 바꿔놓고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귀신하고 적당히 비유 맞춰서 웬만하면 같이 가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무당이 구슬하는데 여러분이 갔는데 굿이 안 돼. 점쟁이가 여러 번 왔더니 점이 안 쳐진다고 빨리 나가라고 하고, 세상에 다른 신을 믿던 사람이 여러분이 가면 그 신이 접신이 안 돼야 된다니까.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진짜구나 해야 돼요. 사울은 놀랍게도 복음을 들고 나갔더니 세상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가 당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인 것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에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요. 그러면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죽음을 불사하고 그 속에 있는 진실을, 진짜를 발견했으니까 그 진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또 오늘 설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시방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 본질이 없이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하고 막 여기다가 뭐를 바르고 구지면이를 바르고 훅가시를 넣고 아무리 잡아 당겨도 그 본질이 그리스도의 진실된 것이 가슴에 없으면 안타깝지만 다 껍데기라니까요. 마지막 25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더라. 그 제자들은 예전에 사울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울은 누구의 편인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편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를 돕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치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핵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냐 가짜냐를 정확히 분별해야 되고요. 그것은 전쟁 속에서 알게 되고 아픔 속에서 알게 되고요, 시련 속에서 알게 되고요,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서 알게 돼요.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오히려 세상에서 맞짱을 뜨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그래서 아픔과 고난 속에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전도하는데 편하다고요? 편하지 않아요. 마귀가 가로막아요. 예배 나오는데 편하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나 진짜는 예배가 중요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럼 예배 안 나온 사람은 가짜입니까? 예배 안 나온다고 가짜는 아니에요. 그 예배를 못 나오더라도 그 예배를 못 나오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내가 예배를 진짜 피치 못해서 못 나올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아시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예배를 나왔던 못 나왔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마음이 통하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왜? 그 상황이 되면 나올 사람이니까. 믿으십니까? 나와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진정한 예배의 교통이 없다면 예배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크리스천의 진실된 모습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의 직장의 개인 삶 속에 문제 없는 것은 없어요.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는 과정일 뿐이에요.
작은 문제, 큰 문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느냐요?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잘 성숙해 이겨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런 상대적으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믿음의 방주를 잘 차곡차곡 우직스럽게 순종하면서 잘 세워나가서 언젠가 그날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피하는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이 되고 준비된 날이 되고 설레이는 날이 되고 그 날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